12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우리교회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매일 성경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 저는 오늘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치 초기에는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중반기 이후부터 변절함으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은 요아스 왕에 대하여 살펴봤죠. 오늘 본문은요. 그의 아들인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암살당한 뒤 25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죠. 그러나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신명기 2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들은 죽였지만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것임을 보여주죠. 아마샤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변절하여 파멸한 것이 아마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언급하지만요. 이스라엘 왕의 그 특수성은 신앙에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아마샤가 해야 할 일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다진 아마샤 왕은요. 에돔 정벌에 나섭니다. 이러한 에돔 정벌에 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지금 유다의 국력이 강해졌음을 의미하죠. 아마샤는 에돔을 징벌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삽니다. 이 100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오늘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보통 이제 은 1달란트를 하루 일당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직업군인 하루 일당을 얼마로 잡아야 되죠? 한 2, 30만 원 잡으면 되나요? 그렇다고 할 때 약 2, 3천만 원 혹은 그보다 높으면 뭐 3, 4천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착수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참여하는 착수금으로 나중 전쟁에서 이제 함께 전투하여서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더 지불하기로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요. 북이스라엘하고 손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용병을 100달란트에. 근데 이제 와서 용병을 돌려보내면 지금 100달란트를 손해봐야 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도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어떤 외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처럼 손해를 봐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오래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그게 뭐 그리 어려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도 하고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요. 실제 삶에서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 3천 혹은 3, 4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운 일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 손해보더라도 그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에게 아니 이미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게 지급하였는데 그럼 어찌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답해줍니다. 이 말씀에 힘을 입은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아울러 순종할 때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며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죠. 이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선 에돔 징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공적이었죠. 손해본 1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에돔의 징벌은 남유다가 부강한 국가로 서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승리와 또 전쟁의 승리 그리고 성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시에 벌어집니다.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아마시 왕이요, 에돔을 징벌한 후에 그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책망하며 제지시키는 선지자의 말도 무시합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처음에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변절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그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였던 것과 같은 길을 지금 아마샤가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처럼요, 이제 이 아마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죠. 이러한 이야기는 아마 내일 본문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아마샤는요, 에돔 징벌 전에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변절할 것일까요? 아마도 아마샤가요, 에돔의 우상을 섬기려 했던 이유는요, 막상 에돔을 징벌하면서 에돔을 이렇게 보니까요, 에돔 땅에 에돔에게 부를 주었다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 듯합니다. 아마샤는 에돔의 우상을 통해 자신도 부를 얻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역대하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한결같이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죠. 이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함을 말합니다. 우리도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마샤가 돈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 역시 신앙과 상충된 유혹을 받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아니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오늘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만몬, 즉 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돈의 유혹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할 만큼,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겠죠. 우리 중 나는 돈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요, 손해를 걱정하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당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능히 그 손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능히 승리케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자고요. 요새 저희 교회 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역사하시며 정말 승리케 하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에게요,
이러한 소식보다 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부디 이 마음을 변치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능히 보다 많은 것을 주시며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요, 우리의 기대보다 큰 복을 받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